1절을 보시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고 하였습니다. 베다니가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한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왜 베다니로 가셨냐 하면 이곳에 나사로의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그러니까 마르타, 마리아, 나사로스. 이 세 사람이 형제인데 이 세 사람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남매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이 베다니로 가서 이들의 집에 머무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요? 유월절 절기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6월절이 되면 우리 11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6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거죠. 그런데 2절을 보시면 the verse 2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집에서 잔치가 열렸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왜 잔치가 열렸을까요,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11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설명하면 어느 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전갈을 넣어서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시라고, 빨리 오셔서 살려달라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부탁에 냉정하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틀을 그냥 그 자리에 계셨어요. 굉장히 급하게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나사로는 이내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되어서 시체가 썩고 부패하여 냄새가 나는 지경이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서러워서 많이 울었죠. 그렇게 사랑하고 섬긴 예수님이면 부탁했을 때 빨리 들어주셔야 되고 누구보다 먼저 와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나에게 대하셨거든요. 서러워서 마리아가 엄청 울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 일부러 늦추신 거죠. 일부러 늦게 오셔서 나사로가 썩을 때까지, 죽어 그 시체가 썩을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셨다가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왔던, 나사로의 장례식에 왔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오빠가 살아났으니. 그래서 마르다가 잔치를 벌이고 음식 준비, 손님 채비에 굉장히 바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리아가 보이질 않네요. 3절을 보면 마리아가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시작하는 거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견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그 비싸다는 향유 중에서 가장 고급의 향유가 나드 향유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몇 방울만 부어도 향기가 그 방에 가득합니다. 그것이 나드 향유예요. 그런데 몇 방울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부었어요. 발에 붓고 손으로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만큼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친다는 의미겠죠. 아마도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발을 닦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장에서 마리아는 늦게 오신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서럽게 울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라는 구절을 보아서 마리아가 서럽게 울었던 것 같아요. 주여, 주께서 일찍 오셨으면 살 수 있었지 않습니까? 서럽게 울었겠죠.
늦게 오신 주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 주님, 그렇게 부탁하고 부탁했는데도 무관심한 것처럼 늦게 오신 주님께 대한 원망과 오해와 서러움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이제 감사와 감격과 고마움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비싼 향유와 마리아의 눈물이 섞여서 주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여러분, 향유가 굉장히 비싸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요즘은 향수 한 병에 뭐 한 50불, 100불, 뭐 아주 비싸봤자 200불 그러는데요. 이 향유, 특별히 나두로 만든 향유는 당시에 얼만큼 비싼 것이었냐 하면 이것이 여인들의 결혼 지참금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를 첫날 밤에 쓰려고 모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향유의 환금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요만한 향유 옥합 하나에 돈이 생길 때마다 향유를 조금씩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유 옥합 하나를 준비하는데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씩 걸립니다. 물론 부잣집 딸들은 뭐 금방 구하겠지만 보통 여인들이 10년 정도 걸려서 조금씩 모아서 이 옥합 하나에 채우는 거예요.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다 그랬어요. 4절과 5절에 보면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 조그마한 옥합 하나의 값어치가 300데나리온이다. 300 디나리온. 이게 뭐냐 하면 디나리온이라는 것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즉 한 150불 정도 되겠죠. 오늘 우리 미국에서 한 150불 정도 주지 않습니까? 일용 노동자들에게. 그러니까 300을 곱해서요. 그럼 얼마예요? 45,000불이에요. 많은 종지 하나가 45,000불짜리니까 이게 여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물건이겠어요. 현대 여성들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 자금을 마련하는 것처럼 당시의 여성들은 결혼의 꿈을 꾸면서 이 향유 옥합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 옥합은요, 향수가 아니라 사실은 여자의 꿈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자기가 결혼을 위해 준비한 그것을 결혼도 하기 전에 깼다? 아주 조금만 뿌려도 되는데 그걸 다 부었다? 사실은 결혼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의 결혼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여자의 일생과 여자의 꿈을 예수님께 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마리아의 행동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무모하게 보이십니까? 낭비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시나요? 가룟 유다는 그것을 무모하게 보았고 낭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아깝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시 얻게 된 오빠 나사로의 생명이 향유보다 귀했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결혼 계획마저도 포기하며 주님께 기꺼이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리아의 바침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영어로 봐야 좀 의미가 분명해요. Leave her alone. 그리고 it was intended that she should have this perfume for the day of my burial. 비난하지 말아라. 마리아는 내 장례를 위하여 이 향유를 간직한 것이니라. 오늘 주님의 강조점은요, 어디 있냐면 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장례를 위해 간직한 것이니 잘한 것이다. 나를 위하여 드린 것이니 잘한 것이다. 나를 위하여 쓴 것이니 잘한 것이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종려 주일에 나귀 주인에게도 우리 주님이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렇게 전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내가 쓰겠다. 이것이 내가 나귀를 바치는 이유와 의미이다.
마리아의 헌신이 낭비가 아닌 이유는 그것이 인간 세상에 어떠한 공리적인 이득을 가져오는 데 쓰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가치의 최종 권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 드려졌기 때문에 마리아의 드림이 귀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쳤으니 잘하였도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3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강남의 모 교회에서 한국교회 최초로 파이프 올간을 들여왔다는 것이 신문 기사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 파이프 올간의 가격이 $3 million, 30억이었어요. 당시 35년 전에 30억이었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00억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때 한참 이제 한국교회가 대형화된 때니까 낭비다, 부자교회의 돈지랄이다, 사치다, 얼마나 비난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진호 목사님이 그 신문기사 읽으시고 개척교회는 난방시설을 못해서 오들오들 떨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망령된 짓인가, 파이프 올간을 설치하면 내가 도끼를 들고 가서 찍어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직접 하셨어요. 저도 그 비난에 동조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물질주의에 젖었다, 돈지랄이다, 만몬을 섬긴다. 그러다가 그 교회에 다니는 후배를 만나서 물어본 거예요. 야, 너네 교회 그 파이프 올간 들어온다며? 야, 그럼 되겠냐? 그랬더니 형님, 그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뭔데?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바쳤는지, 어떻게 해서 이 오르간을 바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이 교회를 다니고 있던 어떤 집사님이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병들어서 죽게 된 거,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의사도 포기하고 병원도 포기했어요. 살려달라고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어요. 집사님이 그게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죽었던 내 아들을 살려주셨다고 그 감사한 마음에 주님, 내가 가진 걸 다 드리겠습니다. 큰 재벌이나 대기업을 하신 양반이 아니고 중소기업 운영하신 양반인데 정말로 자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긁었어요. 예금, 적금, 보험, 부동산 다 팔아서 마련하니까 30억이 나오더래요. 그걸 다 드린 거예요. 목사님, 내가 주님을 위해 드리고 싶습니다. 써주세요. 사실 교회에서 오르간 구매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감사한 마음을 받아서 교회가 받아들인 거죠. 돈지랄이 아니었어요. 현대판 향유옥합 사건이었던 거죠. 여러분, 30억 오르간으로 음악이 나오면 뭐 그게 대단합니까? 뭐 그게 특별해요? 30억 오르간 소리를 들으면 막 회심이 일어나고 뭐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니요. 30억 오르간은 어떤 이 세상의 공리를 가져오는, 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전혀 그런 의미는 없어요. 이분은 그러나 음악적인 감동을 위해서 드린 것도 아니고 교회 성장을 위해 드린 것도 아니에요. 이분은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가진 것을 주님께 다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며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운 헌신이 되는 겁니다.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분들을 우리가 뭐라 하시면 안 돼요. 향유옥합을 부으면 짧은 한순간에 그 향기로 그치고 말죠. 그렇죠? 그 향기가 뭐 하루 동안 지속됐겠지만 뭐 길게는 한 3일. 그게 뭐 대단합니까? 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불꽃놀이 같은 거죠. 그런 불꽃놀이 같은 그런 사랑의 표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받으시면 귀한 겁니다. 주님께 드린 것이면 귀한 것이고 주님이 받으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지 인간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비싼 향료를 발에 붓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치 있는 헌신이라고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향료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가치 있고 영원히 의미가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기쁘게 연락하셨고 후에 마리아의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하셨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그리고 헌물을 바칠 때 누구에게 바치는 것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가, 사람에게 내는 것인가? 사람에게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드리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아니에요.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쓰여질까? 얼마나 유익한 곳에 쓰여질까? 그것을 생각하고 드리면요, 그건 사람에게 바치는 물질이에요. 교회 회비죠. 헌금을 회비처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이 정도는 내야지. 또 그렇기 때문에 회비로 생각하고 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쓰였는가에서 막 쌍심지를 키고, 내가 회비처럼 냈기 때문에 이 교회하고 사이가 틀어지면 다시 되돌려달라 그래요. 헌금 반환 소송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 바쳤다고 뭐 어떻게 헌금 반환 소송을 냅니까? 사람에게 내고 교회라는 집단에게 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 친구 목사님 근처에 멀지 않은 교회입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에게 큰 땅과 건물을 바치겠다고, 교회를 위해 바치겠다고 드렸어요. 하다가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목사님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큰 것을 바쳤으니까 자기에게 재정부를 달라 그러고 정말 교회를 막 흔들고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견디질 못하셔서 안 되겠다고, 집사님 그러지 마시라고 딱 그렇게 갈라지고 나니까 처음 나오는 행동이 뭐냐? 내가 낸 거 돌려주세요. 이분은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는 거죠. 그러면 아예 헌금이란 말을 하든 말든지, 헌신이란 말을 하지 말든지. 제가 헌금과 헌물을 교회가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재정사역의 책임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헌금의 본질과 헌신의 본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드릴 때나 목사에게 내는 게 아니고 교회에게 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바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이 헌금을 아름답게 하는 거고, 그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설교를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다른 주와는 달리 요번에 이 설교를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특별한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기도하는 중에 마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설교할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진 목사야, 너는 나에게 이와 같은 감사를 드린 적이 있느냐? 너를 불쌍히 여겨 영혼을 구원하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었건만 너는 나에게 이와 같이 감사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샘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니, 막 마음에 아주 그냥 깊은 감동으로 이게 막 울려오는 거예요. 나는 너희 샘터 교회에게서
이와 같이 귀한 향유 옥합이 깨어져 부어지는 감사를 받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은 제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라.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죽은 나사로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며 그로 인하여 이와 같은 감사를 받기를 원하노라. 샘터교회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나를 영화롭게 하기 원하노라. 여러분, 올 한 해 해결받기 원하는 죽은 나사로 같은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다 있을 겁니다. 죽은 나사로 같은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미 시간이 지나버린 문제들, 가망이 없어 보이는 문제들,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문제들, 이미 내 손을 떠나버린 문제들, 죽은 나사로 같은 문제들,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느 분에게는 암병일 수 있어요. 어느 분에게는 자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떠나간 자녀, 망가진 자녀. 어느 분에게는 재정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 어느 분에게는 성령 받는 것이, 능력 받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고, 어느 분에게는 신분 문제일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는 이미 죽은 지 3일이나 지나서 이미 시체 냄새를 풍기고 있어서 해결된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절망뿐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러나 주님은 일부러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다리시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기적이 아니면 해결될 길이 없는 그 상황까지 오도록, 그래서 잠잠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도록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죽은 나사로지만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죽어버린 문제지만 주님은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믿음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 하나님 역사하셔서 나의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그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기도는 이겁니다. 주여, 지금까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게 아니라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두신 것은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이군요. 나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순간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내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만약 응답을 받으면, 내가 죽은 나사로 같은 이 문제를 해결받으면 나는 과연 마리아처럼 내 향유 옥합을 깨어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으나 너의 감사가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았구나. 나는 내가 이 향유 옥합을 깬 여인처럼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기 원하노라. 제가 느낀 건 이겁니다. 지금까지 무수하게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죽은 나사로 같은 나를 살리셨는데, 썩어 시체 냄새가 나는 나를 살리셨는데, 나는 주님께 이 마리아와 같은 감사를 드린 적이 있나?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지난날 주님께서 참으로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느끼시는 감사를 내가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나 감사치 않았을 때가 참 많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으나 주님께로 돌아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린 것은 단 한 명뿐이었어요. 문둥병 같은 어마어마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린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바로 죽은 나사로 같은 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지옥 보내지 않으시고 천국으로 들이시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평생에 한 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짜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면, 암병을 고쳐주시면, 아들을 살려주시면, 가정을 살려주시면, 이민생활을 살려주시면, 모든 빚을 갚아주시면, 성령 받게 하시면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아침에 은수랑 차를 타고 오면서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미리 해줬어요. 그래서 은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왜냐면 은수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엄마거든요. 아빠는 아니고. 엄마가 죽게 되면, 엄마가 죽게 됐어. 그래서 doctors gave up, hospitals gave up. 근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어. 그럼 what would you give to Jesus? 내가 물어봤어요, 은수에게. What would you give to Jesus? 그때 은수가 그러더라고요. Everything I have.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한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올 한 해 죽은 나사로 같은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주님이 풀어주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짜 감사를 한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원을 함께 가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올 한 해 우리에게서 이러한 감사의 기름을 받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일을 볼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